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조정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활 규칙을 좀 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해가지고 1.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밑에 당구장 표시 땡땡땡 해놓고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굉장히 가정의 생활이 길 때에 아마도 엄마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먹는 시간 엄마의 말에 잘 따라야 또 아내의 말에 잘 따라야 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환란이라든지 역경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비춰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삶이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또 평안함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부활절은 우리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부활절 큰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적인 모습을 보면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삶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죽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부활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이 왠지 모르게 기쁨과 있는 반면에 또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항상 공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반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뭔가 기쁨이 넘쳐가지고 정말 막 기쁘면 난 당연히 슬픔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나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현장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기쁨이 항상 공존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맞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과도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인이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무덤을 막았던 큰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은 혼전해 있고 그리고 무덤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여기 없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떨지 말고 다시 한번 갈릴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기쁨의 마음을 공존하는 가운데 이 여인들이 달려가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처음 만난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이 평안하라는 말씀인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필이면 많고 많은 말 가운데 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의 행동을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들은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됐죠. 사실 이 여인들은 큰 용기를 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캄캄한 길을 헤매면서 겨우겨우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난 거죠. 무덤은 열려있고 병사들은 한결같이 두려 떨고 있습니다. 덜컥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천사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죠. 이런 말을 볼 때에 이 아마도 여인들의 마음속은 굉장히 쿵쾅쿵쾅대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보면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무서움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에 난리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처음 생겼을 때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무서워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 퍼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몇백 명씩 죽어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야, 정말 무서운 거구나, 두려운 것이구나 라는 그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공포가 몰려오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여인들의 정신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우리들 눈으로 사흘 전에 예수님을 분명히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셨을 때 병사들이 그걸 확인하면서 창으로도 찔렀어요. 그리고 그 시신이 내려졌고, 그리고 장사까지 치르는 것을 다 보고 직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너무나도 자비로우셨고 인자하셨고 정말 사랑이 넘치신 그분이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한 번이라도 더 그분에게 찾아가서 마음으로부터 그 죽음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왔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 거죠.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모습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여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 때문에 혼란이 가득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전에 살아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살리셨지만 지금은 그 살리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장사 다 치렀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한들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전하라고 한다라고 한들 이 제자들이 오히려 이 여인들을 온전하게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여자를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들을 쭉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함이 없습니다. 눈앞의 고통 속에서 그저 두렵고 무서운 생각만이 가득할 뿐이죠. 자, 여인들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지금 기쁨과 무서움이 같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이 무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죠. 자연의 대재앙과 더불어 천사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신비적인 모습을 함께 볼 때 마음속에서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이 평안하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뜻은요, 우리가 좀 잘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한글성에 보면 평안하냐라는 뜻을 가지고 볼 때 약간의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평안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글성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성에 보면 이 단어는 의문사로 되어 있지 않고 이인칭 복수를 해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하라 이런 뜻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평안해라. 너희들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평안해야 돼 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다시는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제 기뻐하고 평안해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을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의 이 여인들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제 평안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여인들 모습 볼까요? 사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부터 내가 무덤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이 여인들은 이미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슬픔에 이미 사로잡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 없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권력자들 손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 없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이 여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시라도 예수의 추종자라 예수의 장당이라고 해서 들킬까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자, 3일 동안 그들은 숨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가운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이제 비로소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의 그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출발한 그 마음 가운데 또 마음입니까? 새벽에 왜 나가겠어요? 아마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밝은 날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조용히 가서 그 주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새벽은 밤입니다. 낮이 아닙니다. 어둡습니다. 여인들이 아무런 호의명 없이 그저 둘이서 그 캄캄한 밤을 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무덤이죠. 화려한 궁이 아닙니다. 무덤에 가는데 거기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무덤에 산 자가 있는 곳이 아니고 죽은 자가 있는 곳에 여인들이 캄캄한 밤에 간다고 한다면, 요즘에도 보면 사실은 무덤에 캄캄한 때 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어찌 보면 이 여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병사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여인들을? 아마도 폭행하거나 혹은 잡아서 여러 가지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면서도 이 여인들은 무서움이 가득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니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병사들이 기절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신비스러운 존재,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자연재앙뿐만 아니라 이 신비스러운 모습 때문에 이 여인은 두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왜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기절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병사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고 아마 죽은 시신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워서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들이나 병사들이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인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믿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계셨을 때의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했어요. 이 여인들은 그냥 살아계셨을 때 그 주님을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내 가지고 있는 향품을 가지고 주의 시신 가운데 한 번이라도 더 발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을 뿐이지 결코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들이 때로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참 많죠. 특히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인간은 한없이 약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약해졌습니까? 사람들 들여다보면 전부 다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힘들다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뉴스를 틀면 세계 곳곳에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몇백 명씩 사망자가 생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난번 보니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밤 사이에 사망했어요. 시신을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미국 한 외딴 섬에다가 단체로 매장하는 이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 정말 무섭다 세상. 이 질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코로나19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중에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에게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문자입니다. 근데 친구가 캐나다에서 어머님 그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 표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2주 동안 또 격리를 해야 되니까 감히 어머님 장례식에 가고자 할지라도 이미 다 장례를 끝나서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그런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수도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나 역시도 오가면서 혹시라도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선뜻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그건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캐나다에서 울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 보면 왜 인간이 이렇게 질병과 죽음 앞에서 나약합니까? 그것이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포와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라고 한다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제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를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아픔과 고민들, 질병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요 결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반드시 꼭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오늘 아침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인들은 무서움을 무릅쓰고 무덤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는 시신이 없었죠. 이 천사가 말합니다. 그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하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가 정언했어요. 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평소에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전해졌고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무수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은 살아나실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며 살입니까? 우리는
그 주의 약속을 믿을 때에 결코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죠. 요즘 보면 정치인들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열심히 국회 활동하면서 지켜진 공약들이 20%도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헛된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연인과 연인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많은 약속들을 하죠.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철석같이 믿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속은 한계가 있고 절대적으로 온전히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 반드시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용기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정말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갈릴리로 막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정말 빨리 알리고 싶었지만 아직도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천사들에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라고 하는 그 의심 마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실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인들도 그곳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아직도 이 여인들은 주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또다시 인간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살아나셨나? 우리가 본 것이 천사가 맞나? 혹시라도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할 때에 정말 그 제자들이 믿을까라고 하는 서당치 않은 모습이 또 마음에 있다 보니까 기쁨도 있는 반면에 두려움이 그 가운데 또다시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마음이 마음속에서 넘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소식 내심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혹시 꿈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오히려 무서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됐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기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여인들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목적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주님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두려움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마음을 헤아리신 거죠. 결국 여기서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주님께서 찾아오셨을까? 이미 주님은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부활의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는 걱정하고 있구나 하면서 걱정의 현장 속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의 큰 기쁨과 소식을 우리가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참 많이 있잖아요. 부활절 맞이해서 온 교회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형 교회에서는 거리를 두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주일날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걱정이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더 주실 것 같은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무섭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면, 부활의 주님을 사모한다면, 부활의 그 기쁨을 찾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혹 처소에서 드리든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경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요, 자녀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반드시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주중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이 젊었을 때에 사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받았더니 갑상선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자, 갑상선 암을 진단받아가지고 마음속에 걱정이 됐어요. 자,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왜 질병에 걸렸을까라는 좀 마음을 가지고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의사가 치료 가능하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가 하필이면 방사선 치료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수술을 할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격리를 시키자는 거예요. 아주 격리병동 속에 혼자 자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철문을 2중 3중 잠그고 그리고 홀로 거기서 격리시키자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혼자 조그마한 방가도 있는데 약을 주더라도 2중 3중을 거쳐서 약을 주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데 그냥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파란 물을 주더래요. 그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음식이라고 주는데 박스에 하나 주더랍니다. 그 박스를 보니까 안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그걸 혼자 다른 사람이 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 이빨을 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그걸 분해해서 조그만 포장을 꺼냈는데 또 포장을 꺼내고 또 꺼내가니까 몇 겹을 걸려가지고 요만한 뭐 음식인지 약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먹으라고요. 그걸 먹었더니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아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공포가 물러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암을 치료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 자신이 무서움과 공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속에 호흡이 막 막히고 해서 그 폐쇄 공포증이 확 몰려들어요. 꼭 죽을 것 같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말만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스피커로 환자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들려오더라는 거죠. 좀 이 집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의사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의사도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3일 동안 자신에게 불안과 초조함이 있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낄 때에 마음속에 평안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 어차피 내가 수술하는 거 3일 동안 내가 기도원에서 금식한다 생각하고 기도하자 라고 했더니 치료 잘 받고 그리고 그 암이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판정까지 받았다는 그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음으로써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울 때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건강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또 물질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도 내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사랑하는 자들이 평안을 하십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겁과 두려움을 없애주신 분이십니다. 어둠을 가리시고 빛으로 이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의 주문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다면 부활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다 아시고 친히 하늘의 높은 곳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인간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십자가에 달고 단 한 분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만드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근심과 걱정 속상합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병들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자녀들은 어떡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죽음과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인생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들은 현세는 물론이고 내세까지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상수봉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평안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겠어요. 성령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늘 평안하게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주님은 성령을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힘을 실으세요. 이 안에 들어온 모습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심지어 사도들보다도 먼저 봤죠. 무서움에 지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참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알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 현실의 모든 상황이 전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걱정이 되어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많이 안정 추세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우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좀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시험을 좀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영적인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재충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온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이 다시금 부활하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활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을 때에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걱정과 힘 다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